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잘 보냈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다니엘서 12장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처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영광을 바라시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고 하나님을 증인하는 증인입니다. 다 같이 우리게요 힘차게 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니에미아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힘차게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황폐해진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복을 선포하는 어둠에 매인 사람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우리들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또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나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성령님, 하나님, 또 예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 또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결된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모든 열방들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작은 우리가 불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영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유초등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교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모두에게 큰 은혜, 큰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기도, 헌금, 예배 모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줌 예배 후, 대면 예배 후 소그룹에 참여해 주세요. 10시 예배는 줌 예배로, 현장 예배는 11시 40분에 집회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유진 선생님, 신혜정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이행진 선생님, 심나래 선생님 반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현장에 와야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세소식반 전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제자 훈련반을 줌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질문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설교 말씀을 들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어떤 기준과 원칙을 주셨나요? 2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써보세요. 3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어떤 것까지 포기하겠나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잘 보고 참고해 주세요. 이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박규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평생 간직해야 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와, 호랑이가 정말 이 아이를 먹고 싶어서 막 발로 때려보기도 하고 입으로도 막 물어보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두꺼운 유리벽이 그 아이와 호랑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호랑이 뜻대로 할 수 없죠. 그래요. 만약에 이 아이가 호랑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서워서 호랑이가 자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 큰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쉽게 안 보이고 호랑이만 보일 테니까 막 울기도 하고 또 막 까무러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었죠? 맞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다 구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뭘 줬죠? 10가지. 그렇죠. 10계명.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계명을 지켜야겠죠.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다른 신을 아예 섬기지도 말고 다른 신들을 찾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것을 많이 체험했겠죠. 그죠? 네, 그 이집트로부터 전쟁하지도 않았는데도 다 해방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이제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건너게 하고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올 때는 홍해물이 다 이제 합쳐져서 그들이 완전히 몰살되었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다 건너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셨죠. 네,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쫙 안내해 주셨어요.
밤에는 또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무척 추웠기 때문에 따뜻한 불로 또 밝은 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예,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만 준 게 아니에요. 한 달, 1년만 주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주셨어요. 사실상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걸 딱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딱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아예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까요? 엿새째 날은 2배로 많은 만나를 거둬들인 다음에 7째 날에는 그냥 거두러 나갈 필요 없이 그 이미 거둔 것으로 먹고 살면 되었어요. 야,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에도 엿새째 날 2배로 늘어나고, 엿새째 날은 2배로 늘어나고, 7째 날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주마다 반복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 만나 필요 없어요. 만나보다 더 좋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떡,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기신 그 몸이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놀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들이 몰고 오고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을 잡는다 하더라도 며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먹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던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그냥 90cm 내지 1m 정도로 높이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막 바람으로 몰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만이 아니라 거의 60km 내지 70km 정도 떨어진 그냥 온 사방에 그렇게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메추라기가 몇 마리나 되겠어요? 수조 마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거둬들였어요. 그냥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쫙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세상에 그 딱딱한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갈르셔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렇게 물을 내줬던 이 반석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갈증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할 때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만 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우리들도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던 이 니체라는 친구는 5살 때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모들 사이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체에게 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특별히 옛날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고전에 대한 지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학 교수도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머리를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배웠나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 니체는 자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도 만들고 그렇게 강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니체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니체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더 악착같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녔어요. 그는 나이 50에 그냥 정신병자가 되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10년 동안 앓다가 그냥 죽었어요. 참 불쌍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머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니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힘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겠죠. 네, 이 친구는 이제 갑자기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나도 장난감 새로 사줘, 저런 거 있으면 더 행복하겠어, 이렇게 아마 떼를 쓰나 봐요. 그러나 엄마가 아무리 말리고 나중에 사주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장난감이 하나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걸 모르나 봐요. 그러니 장난감이 이 어린이에게는 우상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친구는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게임만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엄마가 얘야 이제 게임 그만하고 또 내일 아침 일찍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려무나. 그때 네 알겠어요 하고 게임 다 그만하고 이제 책가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여러분 훌륭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알려줬었죠. 뉴기니에 살고 있는 이 올리오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뉴기니 사람들은 다 악한 영만 무서워했어요. 악한 영이 있어서 병을 주고 악한 영이 있어서 불나게 하고 악한 영이 있어서 재난이 오고 악한 영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올리오파는 생각해 봤어요. 악한 영이 있다면 그 반대로 선한 영도 있지 않을까? 선한 영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을 주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친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일 선한 영이 계시다면 그 선한 영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 호주에서 즉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교사님을 이 뉴기니에 보내가지고 이 선하신 영이 있다는 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놀라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해주시겠어요? 네, 6월달부터 우리가 사소식반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줌으로 3주 클럽 한 거 기억나시죠? 줌을 통해서 친구들 데려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물도 받은 거 기억나시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사소식반을 줌으로 할 텐데 그렇게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야 한번 가자, 우리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소식반 참석해보자, 이렇게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그 친구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귀한 친구들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